이번 여름에는 참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주전에 우박이 내렸었고, 지진도 잠시 있었고, 그리고 폭풍 아이린이 시간 뒤에 지나갔습니다. 저희 성도님 중에서 전기가 들어오지 않는 암전이 있었던 성도님들도 있었을 거예요. 저희 집에는 지난주 토요일날, 주일날 아이린이, 폭풍 아이린이 지나면서 아무 이상이 없었어요. 아무 이상이 없다가 집에 가보니까 오후 2시 30분에 암전됐다고 하더라고요. 저 아이들이 먼저 가서 불이 안 들어온다고, 전기가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그전에도 암전된 적이 있었으니까 저녁 때쯤 아니면 늦어도 월요일날 새벽에는 전기가 들어오지 않게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근데 월요일이 됐는데도 들어오질 않았습니다. 화요일이 됐는데도 들어오질 않았어요. 수요일에 오후 4시 반인가 5시쯤에 들어온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 3일이 넘어서 전기가 들어왔어요. 처음으로 저희 뉴알파게 지금 한 6년을 살면서 처음으로 이렇게 오랫동안 암전된 상태로 지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모든 사람들의 고민이 뭐죠? 불이 안 들어오니까 냉장고에 있는 건 어떻게 하냐는 거예요. 냉장고에 있는 모든 것 어떻게 되겠느냐 고민을 하죠. 그런데 신기하게 월요일 오후쯤에 대해서 불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바로 저희 옆집부터 들어왔어요. 저희 뉴아이파크 하일랜드 애비뉴 로플락에 저희 바로 옆에 집 그 줄부터 다 들어온 거예요. 월요일에. 그러니까 제가 목사인데 이왕 들어올 거면은 저희 집부터 들어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고 저희 바로 옆집부터 들어왔습니다. 그때 알아보니까 이 파워 그릿이 전기가 블락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로 옆집부터는 한쪽 파워 그릿에 연결되기 때문에 들어왔다라고 말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하루 반쯤 지나서 저희 옆집에는 사시는 분이 서머하우스라고 이 버먼트라는 지역에 서머하우스를 가지고 여름만 되면 거기 가서 한 3달을 지내세요. 그래서 저한테 키를 주고 자기들이 떠나 있는 동안 지금 돌봐달라는 항상 부탁을 하고 가십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전화해서 지금 우리가 이런 상황인데 당신 집에서 전기를 좀 끌었으면 어떻겠느냐, 괜찮겠느냐라는 메시지를 남겼어요. 그랬더니 시간 지나서 리턴 콜이 왔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받아보니까 필요한 대로 다 끌었어. 그래갖고 모든 익스텐션 코드를 찾아서 그 집에서 전기를 2군데서 코드를 끌어다가 적어도 이 냉장고는 그래도 연결시키고 그래서 상하지 않고 잘 지냈습니다. 근데 전기가 나간 후에 아이들이 이제 저녁 때 2층에 가서 잠을 자야 되는데 안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안 올라가냐 그러니까 어둡다라는 거예요. 어두우니까 무섭다는. 그래서 야, 눈 감으면 이래저래 어두운데 눈 감으면 이래저래 보이지 않고 잠을 자야 되는데 무슨 상관이 있냐 그랬더니 엄마 아빠가 올라가면 같이 올라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두워도 엄마 아빠가 옆에 있으면은 괜찮다라는 거죠. 두려움이 없고 무서움이 없고 엄마 아빠가 옆에 있기 때문에 자기들을 보호해 줄 것이라는 그 확신,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2층에 뭐가 있는 건 아니지. 아무것도 없어요. 전기가 들어오지 않고 어둡더라도 아무것도 없는 상황인데 어린아이들 마음에는 엄마 아빠가 옆에 있다는 것 그 한 가지로서 두려움을 잊어버릴 수 있고 편안한 마음으로 잠에 들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말씀 속에 있는 미항이라는 곳에서 떠나서 이제 곧바로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되죠. 그래서 그들이 여러 날을 그 태풍에 밀려서 자기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움직이는 것을 오늘 성경에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지지난주에 보았던 그 내용을 잠깐 올라와서 보면요, 19절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렸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출항한 후 곧바로 얼마 지나지 않아서 유라굴로라는 큰 폭풍을 만나게 되고 광풍을 만나게 되고 그 광풍에 밀려서 자기들이 원치 않는 곳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27절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 있죠. 10나흘째 되는 날 밤에 우리가 아드리아 바다에서 이리저리 쫓겨갔다라고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3일째 되는 날에 너무나도 어려움 속에서 이 광풍으로 해서 밀려다니면서 자기들의 노력을 통해서 살기 위해서 배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기 시작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합니다. 근데 10나흘째 14일이 지난 그때에도 아직까지도 바다에서 이 광풍에 밀려다니면서 쫓겨다니는 그런 열악하고 어려운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3일이 지나고 20절에 가서 보면 열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여망마저 없어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출항한 후에 지금 얼마 정도 지난 후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는지는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적어도 3일이 지나고 그 후 며칠이 더 지나서 아마 14일째 되는 날 전에 그 사이에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을 위로하면서 바울에게 약속하시는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276명이라는 사람이 탄 이 큰 알렉산드리아 배가 지금 장난감처럼 물에 떠서 자기들이 생각지도 않고 원치도 않는 방향으로 지금 몰려다니고 쫓겨다니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들이 배에 있는 것을 다 버리기 시작한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노력을 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살 소망마저 잃어버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바울을 위로하면서 바울에게 약속의 말씀을 주는 것이 2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사자의 위로하는 말과 약속하는 말을 받고 확신에 서서 지금 여러 날 동안 먹지도 마시도 못하고 두려움 속에 떨고 있는 200, 300명 가까이 되는 이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주목하라고 말하는 후에 지금 그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23절에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다는 말입니다. 지금 이 배에 탄 276명 모든 사람들이 지금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죠? 자기들의 소유를 잃어버리는 것도 두려워할 수 있고 지금 화물선으로서 무역선으로서 많은 비를 잃어버리는 것도 두려워할 수 있겠죠. 더 나아가서는 이 배 선장, 배 주인은 배를 잃어버리는 이런 여러 가지 두려움으로 가득 찰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가장 두려운 것은 뭐죠? 자기들의 생명에 대한 두려움인 것이죠. 지금 276명이 탄 큰 배지만은 지금 유라굴라라는 큰 광풍에 사로잡혀서 광풍이 부는 대로 장난감처럼 지금 움직이고 있는 이런 상황 속에서 인간의 모든 노력으로 다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살 소망마저 잃어버린 그런 상황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죽을까 내일 죽을까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런 두려움 속에 열악한 상황 속에 모든 사람들이 공포를 느끼고 있는 이런 상황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나서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지금 함께하고 있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라고 약속하는 그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이들이 풍랑으로 인해서 이 광풍으로 인해서 짐을 버리기 시작했죠. 배의 기구들을 버렸죠. 밀을 버렸죠. 닻을 끊어버렸죠. 거룻배에 줄을 끊어버렸죠. 따라서는 구원받을 만한 살 소망마저 잃어버린 그런 상황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으로서 분명히 23장 11절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셔서 약속하셨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를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 가서도 나를 증언해야 된다라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자기의 생각과는 다르게 지금 포로의 상태로서 지금 로마를 향해서 가고 있는데 큰 광풍을 만나고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는 것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통해서 보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바울이 어려운 열악한 상황 속에서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가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바울을 위로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밤에 주께서 환상 가운데 바울에게 말씀하시되 두려워하지 말며 침묵하지 말고 말하라.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바울 같은 사람은 두려움이 전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바울 같은 사람은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고난을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을 것처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우리 성도님들과 제가 느끼는 모든 두려움과 인간의 연약함을 바울도 똑같이 가진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종종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에 나타나 있는 사람을 위시하지 말고, 이 사람이 얼마나 위대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말고, 그 사람 뒤에서, 그 사람 안에서 역사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인가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상황 속에 죽음의 문턱에 서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전혀 두려움이 없었다. 그럼 우리에게 소망이 없어져요. 그러나 우리는 죽음의 문턱이 아니라 삶 속에 어려움만 조금 있어도 두려워하게 되는 우리 자신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성경을 보면서 사람이 얼마나 위대하냐가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시냐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을 붙잡고 이런 열악한 삶 속에 두려움 속에 공포에 떨고 있는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셔서, 천사를 보내셔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내가 너를 붙잡고 있고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라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어려움에 처하고 환난과 역경 속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3장 11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날 밤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디모데후서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어 모든 이방인이 듣게 하려 하시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느니라.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 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사도 바울이 어떤 고백을 하고 있으니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았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셨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고린도후서 11장에 사도 바울이 얼마나 많은 환난과 역경들을 체험하는지 잘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압니다. 옥에 갇히기도 수없이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많고 여러 번 죽임권하였고 3번 퇴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는 가만매를 5번 맞았으며 일주일을 깊은 광야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 이런 모든 위험을 당하였고 또 수고하고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여러 가지 환난과 역경들을 경험했다는 것을 바라보면서 사도 바울은 그래도 된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속의 여러 가지 어려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육신의 연약함으로 두려움에 빠질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으면서 두려움 속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 사도 바울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사자, 하나님께서는 성도님들과도 함께 하시고 성도님들도 위로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두 번째, 하나님의 사자가 말씀하시는 건데요. 첫 번째는 위로의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 약속의 말씀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24절 다시 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의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두 가지 약속입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로마에 가서 가이사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 배에 있는 사람들의 생명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바울에게 다 주셨다. 제가 이 주석을 쫓아다 보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이 바울이 기도한 것을 근거로 응답하신 건지, 아니면 그냥 그런 어려운 열악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시고 사자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약속하시는지 알 길은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바울 때문에 나머지 275명을 다 살려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나오고 있는 24절에 나오고 있는 자들을 다 내게 주겠다라는 그 단어입니다. 이 주겠다라는 단어를 이제 영어로 뭐라고 나와 있죠? 24절에 이 NIV는 graciously, God has graciously given you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근데 제가 이 번역들을 쭉 보다 보니까 이 given you라는 그 단어보다 ESV라고 English Standard Version이라는 바이블이 있어요. 2002년도 최근에 나온 번역판인데 거기에는 granted라는 단어가 나와 있어요. given 이게 아니라 granted,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 단어인데, 이 단어를 원문으로 들어가서 보면 어떤 단어인가 하면은 카리소마이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때 구원을 뭘로 구원하셨다고 하죠? 은혜라는 단어예요. 그죠? 은혜로 구원하셨다 할 때 카리스라는 단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카리소마이라는 이 단어는 그 은혜라는 단어에서 나오고 있는 단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선물로 은혜로 275명의 생명을 바울에게 바울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는 276명의 생명이, 모든 사람의 생명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바울 때문에 바울에게 지금 주시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2절에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죠.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다. 이렇게 확신 속에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약속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가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라고 약속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진리 하나를 깨달아야 됩니다.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을 축복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복의 근원이 된다라고 성경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창세기 12장을 보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죠.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자기 아버지 데라가 우상 만드는 사람이기 때문에 아마 분명히 아브라함도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고 우상 숭배자였을 것입니다. 그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축복을 약속하시면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라고 순종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18장 18절에 창세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브라함은 강대한 나라가 되고 천하 만민은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될 것이 아니냐. 22장 18절에 다시 말합니다. 또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니. 지금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세상 천하 만민들의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될 거예요. 다시 말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복의 근원이 된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에게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라는 인물이 나타나고 있는데 39장 5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가 요셉에게 자기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할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에 하나님께서 축복, 복을 내리심으로 그 사람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하나님의 복이 미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사도 바울이 지금 이 알렉산드리아 배에 타고 있었기에 거기에 있는 275명이 생명을 보존할 수 있었다.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 때문에 사도 바울을 인해서 그 275명의 생명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사도 바울에게 맡기고 주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은 하나님이 잡고 계십니다. 세상이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천하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속에는 우연이라는 것도 없고 하나님의 섭리와 뜻 가운데 하나님의 잡고 인도하시는 그 삶 속에서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약속하고 있죠.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요한복음에 약속하고 있고, 로마서 8장에 가서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자가 아무도 없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2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요,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지금 하나님의 사자가 바울에게 나타나서 위로하며 약속하신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전해주면서 이 배에 있는, 알렉산드리아 배에 있는 275명을 다 바라보면서 그러므로 안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나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으니 여러분 그러므로 안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나는 확신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셨으니 여러분 안심하고 힘내시라는 거예요. 힘을 얻기 위해서 이제는 음식도 먹으라고 다음 내용에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기록하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은 항상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하십니다. 주님이 끝까지 성도님들의 삶을 붙잡고 계시고 주님은 약속하신 모든 것을 그대로 이루시는 능력의 하나님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여기서 이렇게 확신 속에 말할 수 있는 거죠.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자를 통해서 위로하시고 약속하시는 말씀을 받는 순간 새로운 힘을 얻고 확신 속에서 수백 명 앞에서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안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시고 지키신다고 약속하셨으니 안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힘을 내라고 소망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23절 올라가서 잠깐 보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확신을 가지고 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입니까?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영어로 보시면 뭐라고 했죠? Last night an angel of the God whose I am and whom I serve stood beside me. 무슨 말하고 있어요? 자기는 누구에게 속한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소유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기의 삶은 자기의 마음대로 자기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이 시대에 이 아마 배에 있는 수많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유일신인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신 다시를 믿고 있는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 하나님 천하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의, 나는 그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고 나는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더 나아가서 25절에 가서는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다는 것을 믿는다고 말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누구에게 속한 사람입니까? 성도님들의 삶은 누구의 소유입니까?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이니까 아니면 성도님들 자신의 삶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도님들은 바울처럼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들입니다. 성도님들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 성도님들은 세상을 섬기거나 자신을 섬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나에게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될 것을 나는 확실히 믿는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그죠? 말씀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신명기, 저희가 금요일날 신명기를 지금 보고 있는데 신명기 8장 3절에 이런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세상에 있는 것으로만, 세상의 음식, 육의 양식으로만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그대로 가져다가 인용하신 것을 마태복음 4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의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서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40일을 금식하시고 배가 고플 대로 고프로 너무나도 힘든 그런 상황이지만은 사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예수님께서는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하나님의 말씀만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만을 의지하고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마지막 기도를 합니다. 자유의 몸으로서, 자유인으로서는 십자가에 매달리기 전까지 자유인으로서는 마지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같이 기도하자고 합니다. 너희들도 깨어서 기도하라고 해서 멀찌가 떨어져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기도하는데 누가 보면 뭐라고 나와 있죠? 땀방울이 떨어져 핏방울처럼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 내용은 간단합니다.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이 잔이라는 것은 십자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아버지, 가능하다면 이 잔을, 이 십자가를 옮겨주시옵소서. 십자가가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면서 그 기도를 마치는 항상 이 말씀이에요. 그러나 내 원대로 하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동일한 기도를 3번을 하시고 곧바로 배신자 유다를 통해서 팔리시고 십자가에 매달리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눈앞에 있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두려움 속에, 괴로움 속에 있었지만 항상 예수님의 기도의 마무리를 보였죠.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려움을 만날 때, 두렵고 떨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를 붙잡고 있다. 내가 너를 인도한다라고 약속하시고, 그러므로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라, 안심하라. 내가 너의 삶을, 생명을 붙잡고 인도하고 있으니 안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구절이죠.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기에 내가 그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바울처럼 고백할 수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